그래서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있던 다윗을 찾아가 왕으로 세웠죠. 이건 단순히 지파, 혈연의 문제, 이기적인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다 지파는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반면에 아브넬과 나머지 지파들은 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랑 살펴보셨지만 아브넬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아브넬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알면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게 이게 7년 반인데 이스보셋은 그 기간에 왕으로 있었던 게 몇 년이더라고요? 고작 2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세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백성들이 이스보셋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미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아브넬이 그것도 고집을 부리고 무시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브넬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롭게 됐어요. 아브넬이 요압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판 붙어볼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청년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게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요. 자기가 어리석은 피를 흘렸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고 아사헬의 형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브넬의 죽음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데 평안하다? 저주예요, 저주. 그건 하나님이 아예 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앞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처럼 혼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성경이 강조하는 이 역사, 이 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아브넬만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보셋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브넬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스보셋의 비참한 최후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까 저랑 읽으셨던 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어요? 손에 맥이 풀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에요. 아브넬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앞서 세운 거라니까요. 어차피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래서 앞서도 저랑 이제 어떤 구절을 살펴보셨냐 하면 저랑 잠깐 앞장 3장으로 한번 좀 가보실까요? 3장 6절에서 기억하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랑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6절에 그래서 이미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자,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때 설명드렸잖아요.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넬에게 있었어요.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게다가 온 이스라엘이 놀라죠. 왜요?
아니 아브넬 때문에 억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브넬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잘 마무리되면 순탄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의해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당황스럽죠. 아, 이거를 어찌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혼란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졌는데 이런 때 꼭 자기만 살겠다고 어리석은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아, 뉴스 보면 나라는 너무 혼란스러운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제 누님 말씀,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요. 저랑 4장으로 넘어가셔서 2절, 3절 한번 좀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이제 4장, 자 1절 저랑 살펴보시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 중에 림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한 집안, 한 형제예요.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들의 아버지 림몬이 어디 사람이에요? 부에롯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에 막 설명을 달아놨어요. 왜요?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부에롯 사람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있는 게 실은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어찌됐건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신들의 지파의 특색 때문에 왕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도 어찌됐건 그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먹던 사람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먹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본성을 얘기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놓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혼란에 빠졌는데 자기 살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것도 자신이 지금까지 녹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자신이 섬기던 군주를 아주 비참하게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인간의 본성을 가르친다는 거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랑 5절,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로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림몬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나라의 녹을 먹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겠다고 이스보셋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이용해 가까이 접근해서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이 어찌됐건 지금까지 섬기던,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친족이에요. 그 어찌됐건 왕이요 친족인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찔러 죽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죠? 저랑 7절, 8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냐면, 자,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림몬의 아들들이 왜 끔찍한 일을 행했는가 봤더니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원수의 아들의 머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왕이여 기쁘시죠? 잘했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면 결국은 자신들 살겠다고 실은 끔찍한 악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실은 림몬의 아들들에게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왕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는 다윗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서 우리 잘했죠. 우리가 당신 원수 죽였잖아요. 이러고 칭찬받으려고 이러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저랑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자,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와서 왕이여 우리 잘했죠. 우리 상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죽였잖아요.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그러자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요. 저랑 읽으셨던 9절 10절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죠. 사울왕이 전장에서 죽었는데 저랑 사무엘 하 시작하면서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을 2번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찌됐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왕이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당신 원수 죽여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다윗이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죠. 그래서 저랑 살펴보셨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 말대로 네가 왕을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어? 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사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걸 저랑 사무엘하 시작하시면서 보셨잖아요. 이 사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요. 심지어 다윗이 그 일 끝나고 뭐까지 했어요. 저랑 그 다음에 뭐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 노래를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유다 지파. 왜요? 혹시라도 지파적인 감정 때문에 사울을 미워할지 모르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부터 그 노래를 가르쳤다고요. 얘들아, 원수는 우리가 갖는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심지어 자기 지파 사람들도 그런 일을 못하도록 다윗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알려줘도 몰라요. 죄의 끔찍함은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왜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무는 거냐면 죄의 무서움 때문에 그래요. 죄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은혜를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참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이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신앙을 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무식한 사람들 봐봐. 이 나쁜 놈들이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거라니까요.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 자기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게 이게 진짜 끔찍한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못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줘도 저희 보통 얘기하죠.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게 죄인의 특징이고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확히 드러났는데도 그 똑같은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1절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원리를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제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울은요, 전쟁 중에 죽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였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어찌됐건 사울은요, 전쟁 중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전혀 달라요. 어디에서 죽었죠? 자기 집, 자기 침상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친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부에롯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걸 강조하는 거냐면 성경이 이들의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 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준 거예요. 같은 지파에, 그 지파라서 왕의 녹을 받아 먹던 신하들이, 누구보다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던 사람이 왕의 침상에서 왕을 죽였다. 똑같은 죄지만 사울의 죽음이 더 끔찍합니까? 실은 이스보셋의 죽음이 더 끔찍합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이 더 끔찍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말렉 사람보다 레갑과 바나가 더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죄를 갚아야죠. 그래서 치라. 그래서 이들을 죽였어요. 그걸로 안 끝나죠. 헤브론 목가에 달았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사람을 처형한 이후에 그 처형한 사람을 나무에 달아요. 왜 달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을 함부로 죽인 것, 더 넓은 의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걸 다윗이 지금 이들을 죽여 처형하여 그걸 모든 백성이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요나단의 애가를 지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예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보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조금 다시 말해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이 기사를 읽으시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이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죠.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가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서 서두르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히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게 참 다윗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 나중에 가면 다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철저히 배워요. 다윗은 억지로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윗은 아주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마시자고요? 예,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말렉 사람이나 레갑과 바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들의 부패한 욕망, 자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을요, 선으로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이 일을 하는 게 다윗을 기쁘게 할 거라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왕의 뜻을 이해하고 왕의 마음을 이해하여 왕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하거든요. 그런데 왕의 뜻도 모르고 왕의 생각도 모르고 오히려 왕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이거 왕이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왕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도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과대 포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생겨나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막아서지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고.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베드로 엄청 혼났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사랑해서 뭐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게 베드로는 그게 의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한번 올라가시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쟤네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엄청 혼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일군의 사람들이 나서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뜻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행했다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별의별 일들 예수님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내게서 떠나가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그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우리 주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레갑과 바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말렉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얘기였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였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내 열심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내가 이거 우기고 있는 것 아닌가? 레갑과 바나가 주는 교훈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하지 않냐면 그래야 착각하지 않아요. 잠언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착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짧게 하겠죠.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왕답게. 뭐답게요? 왕답게.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놀랍게도 3장에 보면 3장 처음에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얻은 얘기를 기록을 해요. 이 얘기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내들을 많이 얻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요압을 다스리지 못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레갑과 바나가 25세 죽인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똑같이 살인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서 놀랍게 다윗의 어리석음을 그 문장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지 말라는 아내도 많이 두고 누구는 사람 죽였는데 살리고 누구는 사람 죽였는데 내비둬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압살롬? 다윗이 처리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삶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배반한다니까요. 그리고 요압은 그 죄의 대가로 죽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요, 다윗을 우리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업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 그걸 앞뒤에 놓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얘들아, 연약함이 많아도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레갑과 바나를 처단하고 25세 장례를 왕의 아들답게 치러줌으로 다윗은 실은 뭘 하고 있냐면 왕으로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레갑과 바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25셋 이렇게 얘기해요. 25셋이 뭐 했다고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레갑과 바나는 와서 저 25셋이 당신의 생명 헤아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웃기지 마. 내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러 환난에서 날 건지셨고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너무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왕답게 사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아니까 부족함이 있는 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백성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연약함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왜 죄 지은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교역자실 강의실에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혼자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실은 진짜로.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가 강좌에서 설교하다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야 돼. 저 그러고 지금 여기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정신 차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불을 내려서 명할까요? 이랬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왕처럼 사셔야 된다고요. 왕으로 부르셨으니 남은 한 주가 부족해도 또다시 왕으로 사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요, 또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